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당신의 웃는 모습이 참 예쁘네요. 시작. 웃는 모습이 이쁘다고 말해 주려고 하는 건데 좀 웃으면서 얘기를 해야지 잡아먹을 듯한 인상을 하고 하면 되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의 겉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도 활짝 웃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당신의 겉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도 활짝 웃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대사를 다 못 외우는 분도 활짝 웃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다 아는 다 들어본 적이 있는 그 우스갯소리가 있죠. 독일에 가면 아우토반이라고 무제한 속도 제한이 없는 고속도로가 있죠. 거기에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차 티코를 타고 거길 들어갔다는 거죠. 티코를 타고. 요즘 애들은 티코가 뭔지도 모르는 애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티코를, 국민차 소형차 티코를 타고 들어갔어요. 그래 막 달리다 보니까 이게 엔진이 과열돼 가지고 이게 엔진이 그냥 서버린 거예요. 그래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있는데 스포츠카 람보르기니가 그걸 보고 이렇게 와서 섰어. 그리고 마음 착한 운전자가 자기가 끌어가지고 그 카센터까지 견인해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마침 그 람보르기니 운전자가 액션 영화 찍을 때 쓰는 그 피아노 케이블 있잖아. 피아노 줄 가지고 왜 중국 영화 막 사람 날아다니는 거 그게 사실은 줄로 다 묶어서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보여. 피아노 줄이 얇은데 굉장히 튼튼하대요. 그래 피아노 줄을 가지고 있어서 피아노 줄로 이 티코를 묶어 가지고 끌고 가는 거야. 견인해 가는데 근데 이게 또 그냥 옆에 포르쉐 스포츠카가 그냥 슝 하고 이렇게 추월해 지나간 거예요. 그래 이 람보르기니 운전자가 카레이서 출신이었는데 자존심이 상하잖아. 순간 티코를 매달았다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리고 경주를 시작한 거야. 경주를 220, 240, 260, 300 막. 티코 운전자가 언제 300을 달려봤어. 막 가슴에 막 벌렁벌렁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세워달라고 나 세워달라 나 죽겠다고 세워달라고 막 크락션 빵빵 누르고 막 상향등 반짝반짝 하면서 막 손짓하면서 막 세워달라고 막. 그 모습이 다음날 신문 기사로 실렸다는 거예요. 신문에 대서특필이 냈다는 거예요. 타이틀은 세계의 명차 티코 이렇게 나왔어요. 아우토반에서 람보르기니와 포르쉐가 경주를 하는데 그 뒤에서 한국의 티코가 바짝 추격하면서 진로 방해하지 말라고 빨리 비키라고 막 상향등 켜고 막 크락션 울리면서 막 비키라고 그랬다고 나왔다는지 한번 따라합시다. 티코도 람보르기니가 끌면 300km를 달린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저는요 정말 크리스찬의 가장 좋은 정의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 붙어서 그 은혜로 사는 사람. 할렐루야. 가장 정확한 정의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주님의 그 은혜가 그 주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본문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10절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신약 세대 신약 시대 최고의 사도였죠.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고 그리고 여러분 초대 교회가 직간접적으로 사도 바울과 연결되지 않은 교회가 없었다니까. 사도 바울이 세웠거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 후원했거나 그런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건 이거예요. 그게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내가 수고했지만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더 수고했지만 사실은 그 수고한 것까지도 주님의 은혜였다. 할렐루야. 조직 주님의 은혜였다. 여기서 그 주님의 은혜라고 번역된 단어 은혜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헤세드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헤세드. 헬라어로는 카리스 그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카리스.
카리스. 이 카리스에서 소위 카리스마라는 말 알죠? 그 사람 카리스마 있어. 그 말이 요 카리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카리스. 그리고 그 의미는 값없이 베푸는 은혜, 거저 주시는 은혜. 그런 의미예요. 거저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거주시는 은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9절 말씀 보세요. 9절. 오늘 본문 9절 같이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 겸손의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사울, 바울이 되기 전에 원래 사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앞장서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때 그때 책임자가 바로 이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사울. 그랬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뒤집어져 가지고 목숨 걸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게 된 거예요. 어째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존재가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믿게 된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새로운 인생이 열려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되고, 그러면 하늘 아버지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임한다. 할렐루야, 임한다. 온갖 좋은 은사라고 할 때 저 은사가 아까 말한 카리스마예요. 여러분, 카리스, 은혜가 카리스라고 그랬죠. 따라 다시 한번 은혜, 카리스, 시작. 은혜, 카리스. 거기서 은사란 말이 나와요. 은혜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은사, 카리스마, 시작. 은사, 카리스마. 카리스마라는 말이 원래는 은혜의 선물이다. 성령의 선물,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그런 말이에요. 성도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굉장히 원래 다혈질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데, 여러분 보면 이렇게 버럭버럭 화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변에 막 버럭버럭 화내는 사람. 여러분, 그 화내는 사람이 그 인내심이 부족해서 참을 인자가 몇이면 사람을 살인도 막 막는다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인내심이 부족해서 근데 화내는 거 아니래요. 여러분, 그 사람 딴 데는 엄청 참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막 이러고 나옵니다. 내가 얼마나 참. 근데 그리고 화내를 내는데 화내면서 본인이 알아. 이 사안이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니라는 거 지가 알아. 그래가지고 꼭 화내는 사람이 덧붙이는 말이 있어. 내가 이것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야. 막 이제. 그리고 그 전에도 하면서 이제 이것만 가지고 화낸다고 그러기에 너무 자기가 지나치니까 작년에, 재작년에, 재작년에 막 하면서 막 나오라.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엄청 참았다는 거야. 근데 사실 참은 거 맞아, 그 사람은. 근데 그러니까 화내는 거는 인내력의 문제가 아니고 시각의 문제라는 거예요. 시각의 문제다. 뭔 얘기냐면 모든 일에 양면이 다 있잖아요.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매사가. 어두운 면이 있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기 마련인데, 어두운 면을 자꾸 크게 보는 시각을 가지게 되면 어두운 것을 크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막 더 걱정이 많아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버럭버럭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밝은 면을 크게 보는 눈을 가져야 돼.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눈에 빛이 있어야 돼. 빛이. 메디슨 카운터의 달이라고 하는 책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뮤지컬로도 공연이 됐어요. 근데 그 이제 책에 그 메디슨 카운터의 달이, 거기에 주인공이 사진작가예요. 남자가 사진작가예요.
사진 작가인데 그러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피 작가로 나와요. 그런데 그 작가가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진에 찍히는 것은 피사체가 아니고 빛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돼. 뭔 얘기인지 알아듣는겨 지금? 여러분 잘 들어봐요. 여기 꽃이 있어요. 내가 이거 사진으로 찍어. 그럼 사실은 꽃이 찍힌 게 아니고 꽃에서 반사돼 나온 빛을 찍는 거라는 거예요. 맞죠? 빛이 찍히는 거예요. 빛이 깜깜하면 찍혀 안 찍혀? 안 찍혀. 여러분 어두우면 꽃이 이쁜 꽃도 하나도 안 예뻐. 여러분 아무리 단풍이 좋은 날 다 좋은 단풍이라도 막 어두침침한 날에 흐린 날에는 안 예뻐 안 예쁜 거예요. 반면에 별 볼 일 없어. 근데 빛이 아름답게 비치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름답게 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아름답게 보지 못하는 것, 세상이 그냥 이렇게 온통 막 사람을 봐도 사람을 만나도 막 저 인간은 왜 저래? 이 세상 이 망할 놈의 세상 막 이렇게 보이는 것은 내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면을 크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빛 안에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여러분 세상은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답게 변화.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보세요. 같이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9장 시작.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기 이 사울이 훗날 바울이 된 그 이전에 이름이 사울이라니까. 근데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 그 눈이 일단 머는 것 같이 앞이 안 보이더니 어느 날 이제 아나니아를 만나 안수를 받았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졌다. 18절에 나와. 비늘 같은 게 떨어졌다. 그를 막고 있던 어떤 어둠, 흑암의 세력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를 캄캄함 가운데 어둠 속에 어두운 면만 보게 했던 그 눈이 뭔가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빛 안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세상이 다른 거예요. 같은 성경을 봤는데 그전에는 무서운 하나님, 이런 사람들은 막 다 잡아 죽여야 되고 막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아니야.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시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다 저건 잡아 죽여야 할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보이게 되는 거예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사울이 이 바울이 되고 그리고 그가 이제 편지를 쓸 때마다 바울 서신을 쓸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늘 그 인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야만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어야만 그 빛을 받아야만 죄를 이길 수 있고 악한 사단의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의 빛이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선택함 받은 사람이잖아. 우리는 내가 선택함 받았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그걸 증거해 주는 거야.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세상에 이 주말에 놀러 안 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여러분은 선택함 받은 성도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이 시편 23편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평생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은혜가 무슨 함께 나 이렇게 힘든데, 나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하나님 나 사랑 안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한다고 해서 아무 고난도 없는 그런 평탄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요셉 얘기 같은 거 안 해도 알잖아요. 요셉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는데 그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 노예가 되고 누명을 쓰고 감옥 갇히고 야곱은요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진짜 그런 세월을 보냈어요 인생을. 근데 돌이켜보니까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돼 있는 거야. 훗날에 보니까 그 고난을 겪었지만 그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선택함 받은 자녀에게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있다는 말은 여러분 공부 안 해도 서울대 간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쥐업해서라도 공부하게 만들어 놓는다 그 말인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 가까운 거예요. 쥐업 박아서라도 뭔 얘기인지 알아듣는겨? 여러분 은혜가 있다는 말은 개판 쳐도 잘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개판 치는 그 성질 못된 버릇을 하나님이 고쳐가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과정에서 때로 아플 때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셉의 그 고난, 야곱의 그 고난, 모세가 당한 고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고난을 당할 때에 그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고 마침내는 축복의 주인공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네, 그 말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은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 말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평생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에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자, 우리가 그래서 그 은혜를 위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한 자에게 따라합시다. 겸손하게 구하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그냥 거만하게 너무 높아져 있지 마세요. 너무 목에 기부스하지 마세요.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는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겸손하게 구하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 더 큰 은혜를 위해서 은혜로운 말을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은혜롭게 말하자. 왜냐하면 말이 씨가 되는 거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하셨으니까.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골로새서 4장 6절 같이 시작. 네, 은혜 가운데서 말을 한마디를 해도 은혜롭게 말하라 그 말.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그렇게 말해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을 하면서 아직 입술이 할례받지 못한 분들이 있어. 말을 해도 꼭 삐딱하게 말하는 거야. 이쁜 사람을 보면 그냥 이쁘다고 그래주면 되잖아. 근데 뭘 저렇게 쳐발라가지고 막 엄청 뜯어 고쳤네. 막 그러고 깜짝. 그리고 뭐 있어 그냥 이쁘다. 여러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 거예요. 옛날 시골에서 요즘은 버스들이 제 시간에 딱 출발하고 제 시간에 이렇게 해요, 그죠? 이렇게 딱 저 코스에서 딱 쓰고. 근데 옛날에 시골의 버스들은 그냥 아무데서나 그냥 손 흔들면 서고 그냥 또 손님 없으면 또 마냥 기다리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이제 어떤 총각이 이제 시골 버스를 탔는데 이 버스가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청년이 기사 아저씨한테 그런 거야. 아저씨 이 똥차 언제 가요? 하는 거야. 똥차 언제 가요? 아저씨가 뭐라고 그랬게? 똥이 차야 가지! 그랬다는 거야. 이 똥차 언제 가? 똥이 차, 니가 똥 돼버린 거야, 그냥. 여러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지. 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평생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냥 말을 해도 늘 범사에 감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총각 시절에 선보고 내가 차인 적이 있어요. 그것도 감사한 거지. 그래서 미스 문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미스 문을.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있든지 간에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다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래. 시작. 다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래. 어떤 어려운 일을,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할 때에 어머머 웬일이야, 웬일이래. 여러분 그러면 오히려 기분 나빠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 옆에 사람이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그래. 그러면 그 말 들으면 뭐라 그러라고? 다시 시작. 다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일을 일으켜 주심인 줄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 더 큰 은혜를 위해서 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뜨거운 가슴을 유지하세요. 뜨거운 신앙을 유지하세요. 암세포 알죠? 암세포가 이 저온에서 자란다는 거 아시죠? 잘 몰라요? 여러분 암세포가 몸 어디든지 발생합니다. 그죠? 폐암, 간암, 신장암, 피부암까지 다 있어요. 근데 절대로 암이 안 걸리는 장기가 딱 하나 있어. 뭐게요? 아는 분은 안 해. 심장은 암이 안 걸려. 여러분 심장암 들어봤어요? 염통암 이런 거 들어봤어요? 없어. 여러분 심장은 암이 안 걸린대. 왜 안 걸려요? 이거는 막 뜨거운 거야. 막 벌떡 막 계속 뛰는 거야. 막. 이건 뜨거워서 암이 붙을 수가 없다는 거야. 심장암은 없어요. 실제로 없어요, 여러분. 심장암은 없어요. 여러분 뜨거운 심장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뜨거운 가슴을 가지세요. 뜨거운 가슴을. 성령의 은혜로 늘 뜨겁게. 정말 사모함으로 뜨겁게. 여러분 그러려면 또 그런 사람, 은혜의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해요. 소나무가 되게 비싸요. 소나무가. 사실은 건축하면서 이 앞에 아름드리 소나무를 몇 그루 심고 싶었어, 정말로. 근데 너무 비싸서 못 하겠더라고. 그래, 쬐그마한 소나무 하나 앞에 심어놨어. 뒷곁에 가면은 좀 현찮은 소나무 3그루 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소나무가 왜 이렇게 비싼가 했더니 소나무가 잘 안 자란대. 진짜 잘 안 자라. 소나무는 잘 안 커요. 근데 소나무를 잘 크게 하는 법이 있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옆에 소나무하고 비슷한데 소나무가 다른 삼나무 있어요. 삼나무랑 같이 심는데 같이. 삼나무를 옆에 심어 놓으면 삼나무가 이렇게 막 빨리 크는 거야. 삼나무는 잘 크거든요. 막 크면은 이 소나무도 같이 막 큰대. 왜냐하면 내가 안 크고 있다가는 삼나무가 햇볕을 가려서 내가 햇볕을 못 받잖아. 그럼 내가 죽으니까 삼나무가 막 크가니까 소나무도 막 할렐루야 아멘 막 그러고 막 길을 쓰고 막 크는 거야. 내 옆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내 옆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제가 청년 시절에 아주 즐겨 불려졌던 노래가 있어요. 해바라기에 모두가 사랑이에요. 많은 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요. 사랑해 주는 사람도 많았어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마음이 넓어지고 예뻐질 것 같아요. 이것이 행복이라는 걸 난 알아요. 여러분 사랑을 받을 때에 그 사랑을 느낄 때 예뻐져요. 그리고 행복이 오는 거예요. 행복이.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근데 여러분이 이미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 그 말. 여러분 그 사랑을 가슴 깊이 좀 느껴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그 은혜가 내 가슴에 느껴져요. 그러면 이뻐져요. 삶이 행복해져요. 이어지는 가사가 이래요. 콧날이 시큰해지고 눈이 아파오네요. 여러분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콧날이 좀 시큰해지고 눈이 아파오는 여러분 그 사랑에 좀 젖어들어서 그 은혜에 젖어들어서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주님의 은혜 붙잡고 그 은혜의 손길 붙잡고 삶에서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마침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